예,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환대를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환대해 주신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대라고 하는 말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환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hospitality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 헬라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필로스라고 하는 말과 크노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나온 말이에요. 합쳐져서. 그래서 필로크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러빙이라는 뜻이에요. 러빙,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케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stranger,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가깝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인, 어떤 전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베풀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환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갔는데요, 그 세 사람을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내용들을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 인간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더 실감 있게 다가올 만한 단어였죠.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려 살던 사람이었어요. 젊은 날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었어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거의 숨어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도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봤을 땐 그저 세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오늘 2절에 가서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죠?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대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행동을 역동적으로 표현해 주는지, 달려나가고 영접하고 몸을 땅에 팍 굽히는 그러한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환대해 줬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해 주고 그들을 존중히 여겨 줬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호칭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호칭.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라고 얘기해요.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여러분 여기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누군가를 상당히 높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존귀한 사람이 있을 때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환대했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당연히 내가 달려가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집으로 모셔야지. 그렇게 해서 환대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던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관주 성경을 보면 가장 뚜렷한 예로서 누구를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라고 하면서 그들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보다 정말 더 이렇게 낮아져 있던 사람이었다면 좀 이해가 될 법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재력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재산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연합군의 왕들과 싸웠을 때 롯이 붙잡혀가죠. 롯을 구출해냈던 것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었죠. 몇 명을 데리고 갔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318명, 그죠?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브라함도 어떤 종의 신분에 있는 자가 아니고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으로서의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세 사람을 보고 바짝 엎드리고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그 환대를 보여준 것 자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러한 마음과 정신이 그의 삶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태도에서 뭘 볼 수 있냐면 겸손함을 볼 수 있어요. 겸손함. 여러분 그는 완전히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종의 자세.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저히 낮은 마음 가지고 섬겼던 거예요. 낮은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일 수 있는 것,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은요 고개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머리 숙이는 거 쉽지 않은 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을 땅에 굽혔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은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섬겼어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그들의 발은 너무나도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발 씻을 물을 가져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쉬다 가라는 거죠. 발을 씻고 피로를 풀 정도로 쉬고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지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섬김이 배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캐치해요. 예. 그래서 적절하게 섬겨주는 모습들이 참 많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렇게 보면 막 80이 넘으시고 90이 되신 독거 노인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권사님들. 그러면 매일매일 이렇게 지금도 또 일어나셨겠지 하고, 혹은 혹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고 지나가면서 방문하고 권사님 평안하시죠 하고 또 지나가고 오고 가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떤 권사님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두들기고 가면은 여기 저기 목사님 잠깐 집에 들어와 보라고, 우리 여기 아랫목 따뜻한데 여기서 좀 잠이라도 자고 가라고. 예?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여기 김유희 권사님 아시죠? 김유희 권사님도 그러세요. 가면은 목사님 여기 좀 있다가 좀 쉬다 가라고, 여기 좀 눈 좀 붙이고 가라고. 물론 그렇게 눈 붙이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관심이고 사랑이고 마음이에요. 그런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고자 하는 아주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떻게 섬겼느냐? 풍성하게 섬기고 있어요. 풍성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금 그 아내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좀 그 넉넉하게 이렇게 아내를 품어주고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브라함이요 제법 통이 큰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을 섬기는데 세스가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스가의 밀가루가 어느 정도냐면 22리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 대략 70명 정도가 먹을 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이 큰지 아시겠죠? 예? 넉넉하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잡고 요리를 만들어서 엉긴 젖과 우유를 가져다가 지극히 정성을 담아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넉넉하게 섬기는 그러한 본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색하게 하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 그 선을 긋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것은 참된 믿음이 있는 언약 백성들이 가지는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언약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환대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에서
양식,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이러한 대접을 베풀고 섬김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섬겨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섬기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누려요. 그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것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줄인 자, 헐벗은 자,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봐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참된 경건이 뭐냐? 종교적으로 금식하고 종교적으로 어떤 외적인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섬겨야 하는지를 조금 더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도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고 공고하고 괴로울 때 그것을 헤아려 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도 그랬으니까.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고통받는 자의 아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의 그 슬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헤아려주고 그 모든 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또한 그러한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극진히 마음을 써주고 섬겨주고 환대해준 그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다른 누군가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전에 그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밟았던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전쟁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물질로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서로 대접하는 일 가운데에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러한 때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은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대접하기를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하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11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본문을 읽지 않겠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섬기면 그것이 그 상대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 섬김을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 중심을 다해서 그들을 환대했어요. 그럴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지극히 잘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도 있을 때에 그들을 마음 중심을 가지고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그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일.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참 환대를 많이 받고 대접을 많이 받는 위치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목사님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하는 겁니다. 정말 그 고백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들을 너무 잘 알고 그걸 실천에 옮겨가니까. 목사가 섬김을 받죠. 그럼 뭔가 또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어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형편에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저는 섬기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또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무엇에 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세운 직분자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요. 여기 여러 모습들을 설명해 주는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래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우린 모르니까,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소홀히 다뤄야 된다가 아니고 나그네일지라도 그를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부터 요한 3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시면 요한이 그 당시에 순회하는, 요한 3서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을 잘 섬길 것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선교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길거리의 노숙자들이라도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마음을 품고 섬겨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러한 넉넉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교회 전체의 정서가 그렇게 흘러요. 그러나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넉넉한 마음, 친절한 마음,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고 그 마음에 넉넉함을 베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더 푸근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 오실 때마다도 그렇고요, 또 우리 주위에서 무언가 필요하고 뭔가 우리가 도와야 할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정서들은, 신앙적 정서들은 계속 대를 이어서 물려줘야 할 유산인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넉넉하게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고 섬기는 일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계속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이 차려놓은 식탁에 누가 앉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저는 티끌과 같고 재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음식에 그분들이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워런 버핏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얼마라고요? 단 한 번에 식사하는데 얼마나 든다고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제가 본 거는 47억인데 누구는 5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 만나가지고 식사하는 거죠? 3시간 앉아가지고 식사하는데 얼마라고요? 50억이래요. 50억. 50억.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려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방법을 좀 익혀보려고 3시간 만나는데 50억이 든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재와 티끌과 같은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음식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 그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하고 참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지만 제가 어느 가정에 방문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해 주시면서 환대해 주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식탁에 자리하고 계시다고요. 왜요?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식탁 자리에 앉으셔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이거는요, 뭐하고 같은 거냐면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불러내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사울의 손자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사울의 씨를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아요.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내요. 마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누굴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약속한 바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 무위보셋, 정말 7년인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꽁꽁 숨어 지냈던 그 사람을 불러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형편없는 인간 죄악의 심성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거룩한 식탁에 앉을 수가 있겠어요? 앉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 식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음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먹고 마시는 행위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뵙고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 선생은 어떻게 맨날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바치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환대예요, 환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항상 기억해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영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 식탁에 초대해 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연합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대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자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 한 번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크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려지고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 12장 1절 2절 가서 보세요.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는 이야기는 앞에서 얘기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강조했어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원수인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로우심으로 너희를 권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인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래요. 영적 예배. 이러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가운데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방식이 뭐냐?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분들이라면, 나에게 도무지 다가올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주어진 것을 깨달은 분이라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다른 손님을,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와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방식이 뭐냐? 누군가를 대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접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마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은 것처럼 주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 외롭고 고독한 사람,
누군가에게 잊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환대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지극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린 태생적으로요, 누군가를 섬기고 환대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 익숙하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아는 사람한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과연 섬길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몸이 다 닫혀버렸어요. 마음의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높은 담으로 드러나고 있고, 우리의 안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대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마음을 넉넉히 열고, 누군가 하나님이 섬겨야 할 대상들을 보여주시거나 만나게 하실 때마다 그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찾아내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다 인정하시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원하세요? 예? 완전한 교회 원하시면 죽어야 갈 수 있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저희 대구 영안교회가 어떠한 교회보다도 따뜻한 섬김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뵐 때마다 마음이 넉넉하고 아량이 있고 그 마음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는 품위가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삶의 모습 속에서 섬기고 대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나누고 하는 것에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품이 있는, 품격 있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그게 품이 있고 그게 격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품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들이,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렇게 아멘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마스크 써서 안 보이는 그냥 입만 붕어 아멘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냥 아멘 하시는 건데 그냥 입만. 누가 그래요? 웃는 것도 우리는 그냥 웃질 않는데 웃음소리가 안 들려.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냥 웃겨가지고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끝난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정말 누군가가 와서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장소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 있잖아요. 그 집을 가족들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섬기는 곳으로 이렇게 좀 활짝 열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더욱더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